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신자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복된 성일 예배의 자리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을 오늘 본문 앞서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한 내용을 우리가 미리 보았죠.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를 듬뿍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진짜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들만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은 자들이고 또 여러분이 남은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남아있는 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데 그 중에 남은 자 몇 명이 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대다수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굳이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이 어떤 교인이었다? 가짜 교인이었다. 그런 이야기. 예. 그러니까 24절부터 주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전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을 계속해서 남겨두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노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셈을 남기고 아브라함을 남기시고 이삭을 남기시고 야곱을 남깁니다. 이렇게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창세 이후로 우주의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짐을 받은 자, 남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며 할례를 행하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행위들이 자기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그의 서신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다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사상을 박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는가 하면 그 나라가 모델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사는데도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발버둥 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까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불의 사자라 불리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같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엘리야는 말하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1대 850 전쟁을 벌여서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를 대표해서 그들을 이끌었던 왕후 되는 이세벨의 암살 위협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던 그가 호렙산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다 배반하고 등을 돌렸는데, 그런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나만 남았다라고 울부짖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로 덮여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7,000명의 남은 자를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 혼자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고생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후계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엘리사는 단순한 개인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의 남은 자를 대표하며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거루트기에 다시 도단하는 새싹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심판과 경고였다면 그 뒤를 잇는 엘리사의 사역은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과 생명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로운 남은 자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여러분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역시도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현실 속에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요? 사람들의 노력이나 어떤 경건함의 어떤 섬김이나 봉사나 그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사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남은 자 사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소수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어떤 의지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택함받았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며 외로운 삶을 하고 있다고 느끼실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친히 보존하신 바로 은혜로 남겨진 자들입니다.
은혜로 남겨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이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봉사를 많이 하거나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절망을 엘리야의 소망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의 불순종 속에서도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남은 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 많은 그런 인생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욕망으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유대인, 헬라인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열심히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구약에 왜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 욥이, 모압 여자 룻이, 가나안 여자 라합이, 아람 장군 나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모습을 성경 속에 중간중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은 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대부분 버려지는 모습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태어나는 자인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서임받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택함받지 못하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주위를 둘러봐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점점 점으로 가는구나. 멸망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패당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여기저기서 구원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 교회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남은 자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세요. 뭐라고요? 스알야숲.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내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사야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사야 1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려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의 자격이 뭘까요? 어떤 자들을 남겨두셔서 남은 자로 삼으실까요? 네, 자격은 없습니다.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만 남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곱이 에스보다 착하고 잘나서 남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서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감격이고 기쁨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흥분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존경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무가치하고 무작한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1세에 대한 일화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러시아 군대에 젊은 장교가 한 명 있었는데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 장교예요. 그는 부대의 재정을 맡았습니다. 워낙 똑똑하고 하니까 그 부대에 돈주머니를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대의 재정을 맡게 된 이 젊은 촉망받는 장교가 돈을 조금씩 빼내가지고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식에 투자했다 그럴까 뭐 부대 돈으로 공금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는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게 어마하게 많아진 금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대에 감사가 나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젊은 장교가 큰일 났다 싶어. 이거 자기가 도박한다고 쓴 공금을 빨리 채워 넣어야 되는데 자기가 빼냈은 금액을 대략 계산해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그걸 채워 넣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감사가 곧 며칠 뒤에 올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방법이 없다. 권총으로 내가 나를 쏴서 자살해야지. 오늘 밤 자정이 되면은 다 잠들었을 때에 내가 내 목숨을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메모지를 한 장 내놓고 이런저런 자기의 심경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는가? 나의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다. 누가 갚아주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글을 끄적끄적거리면서 적다가 그냥 깜빡 권총을 가슴에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스 1세는 가끔 일반 사병의 군복을 입고 사병들의 막사를 어떻게 보면 방문하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답니다. 그날 밤에 니콜라스 1세가 마침 그 청년 장교의 부대를 방문했는데 모두가 다 잠든 그 밤에 유독 한 막사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저긴 도대체 왜 불이 켜져 있을까? 황제가 살며시 들어가 보니까 한 장교가 가슴에 권총을 올려놓고 옆에는 무슨 꺼적이다가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고 들어가 보니까 권총을 올려놓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겠는가? 나의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다. 누가 갚겠는가? 그래 놓고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콜라스 1세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청년 장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장교가 써놓은 그 글 아래에다가 뭐라고 누가 갚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밑에다가 나 니콜라스 그리고 황제의 사인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 청년 장교는 깜빡 잠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거의 아침이 밝아오는 시점까지 돼서
다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끄적인 그 밑에 부대에서 공문에서 늘 보던 황제의 사인이 더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 니콜라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겠는가 했는데 나 니콜라스라고 적혀 있다. 어젯밤에 황제가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아셨구나. 그런데 그 황제께서 나를 벌하는 대신에 자기가 내 빚을 갚아주겠다고 나 니콜라스라고 써놨다.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해가 밝기 전에 화공에서 마차가 하나 도착했는데 돈 가방을 가득 싣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의 공군 부조객을 정확하게 채워놓고 갔습니다. 이제 이 젊은 장교가 갚아야 할 돈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 진 빚을 황제가 갚아줬으니까. 그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은 죄진 것밖에 없는데 황제는 아무 조건 없이 그의 재산을 들여서 그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니콜라스 황제는 러시아 정교회의 그리스도인이었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청년 장교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두아디라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이 뭐랍니까?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자들만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유일하게 사단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스스로 생각하기를 엉터리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이 없노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조건이, 나에게 어떤 노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다른 행위를 거기에 보태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거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짐을 맡겨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짐을 너희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지울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너무 감사한 말입니다. 그 감사의 행위가 여러분의 행실을 바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짐과 의무와 부담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거룩한 행위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행위로 열매 맺지 못하고 섬기고가 봉사를 짐으로 여기는 분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보십시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19절에서 봤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긴 그들이 칭찬받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걸 굳게 잡으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남은 자들아,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너희들 가운데 점점 자라나게 하라. 그런 이야기. 노력해서 발전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품으로 주어진 너희의 것을 밝히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나에게 없는 것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 같은 말씀이요. 사도 요한이 쓰신 내용에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내용이에요.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에게 있는 것을 굳게 지키는 자를 26절에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자,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자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시편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리고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된 자들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들이라면 지금 그 권세를 누리며 발휘하셔야 됩니다. 이미 그 권세를 받은 자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 권세를 발휘하고 계시는가?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여러분, 우리가 권세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을 떠올리죠.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절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부리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군사력이나 재력이나 지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권세를 흉내내지 않습니까? 총과 칼과 무력으로 그 권세를 흉내내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권세를 흉내내는, 나 이만큼 힘이 있다 이거예요. 난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나 힘은요, 진심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결코 항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을 세우셨다가 사라지게 하시면서 진짜 권세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님,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능력 있는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그 몇 년 못 가요.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권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굴복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새벽별이 뭘까?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 말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메시아를 별이라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넘어가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 여러분에게는 이미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 여러분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바로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이 광야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광야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 없지만 만나와 생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될 때, 또 너무 힘이 든다고 생각될 때,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순종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겸손의 권세로 세상을 굴복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굴복하지 않거든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서 그분께 항복하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맺겠습니다. 첫째, 내 삶의 동기를 점검하라 하는 겁니다. 내일 당장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봉사하고 희생할 때 그게 억지스러운 짐인지 아니면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은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삶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워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동기는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동기가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는 내가 먼저 누군가의 새벽별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과 돈으로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짐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먼저 져주고 먼저 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권세를 발휘하는 남은 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